말씀을 통해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공독을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해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로부터 온 평안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평안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로부터 온 평안을 말합니다. 하늘나라로부터 온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평안을 너희에게 이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자, 이 뭔가 있는 거죠?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 이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참 영적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두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코미디언이었는데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분 잘 몰라요. 김희갑 씨라고 있었어요. 우리 한 40, 5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유명한 그 시국 코미디언이었는데 그분이 병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 병석에서 이제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죽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길 왜 그러세요? 건강히 오래 사셔야죠.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코미디언은 사람들 앞에서 참 유머스러운 말을 하고 그래서 많은 관중들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고 이럴 때 그 환희 속에 사는데 이제 병이 들어서 전혀 그런 기회도 없고 그 재미로 살았었는데 그게 끊기니까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움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럼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세상 사람이냐,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땅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내가 많은 예수를 믿고 예수 교인이라고 다녔지만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찾아서 사는데 요즘에 이 청소년들이 어디서 즐거움을 찾느냐? 요즘에 청소년들이 핸드폰에서 즐거움을 찾고 살아요. 요즘에 핸드폰 이거 아주 이게 생활에 유용하고 모든 지식을 참 이렇게 얻는 데서 정보를 얻는 데서는 좋은 그런 기구인데 이게 모든 걸 다 분리시켜 놨어요. 언젠간 식당을 한번 갔었어요. 우리 식구랑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갔는데 옆에 앉아있는 한 가족 식구가 있었어요.
두 부부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 뭐 이제 고등학생이나 되고 한 사람 대학생이나 되는데 아직 뭐 미혼인지 그 남미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딱 앉자마자 뭐를 꺼내? 핸드폰을 다 꺼내는 거예요. 핸드폰. 아마 이제 그날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미식회가 나왔겠죠. 가족이. 그냥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대화하고 그런 자리에서 얼마나 바빠요 세상이. 가족 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데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앉자마자 네 명이 다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핸드폰 속에 빠지는데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서빙하는 분이 와서 식탁에 놓고 그렇게 놓고 이제 다 주문한 거 나오고 난 그때까지도 대화 한마디도 없어. 먹을 때도 그냥 먹자고 먹자. 근데 하물며 먹으면서 한 친구는 놓고 한 숟가락 들어가면서 이거 하고 있어. 이야 이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도록 모든 매개체를 동원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정치하는 맛에 살아요. 정치인들이 정치에서 끊기면 매발이 없는 거야. 살 맛이 없는 거야. 거기서는 즐거움을 살았으니까. 어떤 우리 내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부흥에 아주 이것 때문에 그냥 즐겁게 살았어요. 누가 청비하면 가서 부흥 집회하고 막 이걸로. 자기 본교회는 뭐 내처럼 맨날 그거로 다녀. 근데 이것도 한때지. 이젠 부흥의 길도 안 하고 부흥도 없고 그러니까 부흥회도 안 하니까 언제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불과 60대도 오전 넘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폭삭 들렸어. 마치 그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이 끊겨가지고 비실비실하던 그렇게 되고 말았어. 응? 그 즐거움을 엉뚱한 데서 찾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는 즐거움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땅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온전케 했다. 선한 일을 온전케 하사. 뭐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이 선한 일에 온전케 하셔서 예수로부터 있는 즐거움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주는 평안 속에 살다가 즐거움 속에서 살다가 세상 거 없어지고 다 끝날 때 그냥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하늘에서 오는 즐거움 속에 정말 행복하게 사시다가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시길 원합니까? 어느 곳이 되길 원합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뭐 여쭤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온전케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말씀을 이 시간 제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온전케 한다는 건 뭐냐?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어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예, 우리 권사님 말씀 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땅에다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 하늘에다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 영원한 즐거움을 그곳에서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몇 주간에 걸쳐서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의 핵심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핵심이 그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즐거움이, 예수로부터 있는 즐거움이 우리 속에 영원히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그 비전이 뭐냐? 선한 일에 온전하라. 선한 일이 온전케 되어라. 선한 일에 온전케 되어서 자기 뜻을 이루게 하라. 그럴 때에 하늘로부터, 예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지고 나의 삶 속에 채워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을 하지요. 자랑하지요. 첫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죠. 사람 자랑을 왜 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 사람들은 왜 자랑을 하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응? 자기 자랑도 하고, 오는 또 뭐 자식들 자랑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돈 자랑도 하다가 그냥 벼랑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자랑 왜 하죠? 그렇지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허한 사람이란 뭐냐? 남이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질 않아. 남이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는 즐거움으로 사는데 알아주질 않아. 이게 허한 거야. 마음이 뭐 있기는 있는데 남이 알아주질 않아. 그걸 이걸 좀 알아주게 하려고 하는 게 자랑이에요. 이게 사실 그것도 마귀 역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돼. 예? 자랑하지 말아야 돼. 허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실제 속이 채 있는 사람들은 자랑 안 해요. 예? 부족하고 허한 사람이 그거 알아달라고 자꾸 떠드는 게 자랑이야. 아주 간단한 거 이런 걸 아셔야 돼. 역시 그때도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을 같이 식당에 가서 맨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식당만 다니나 또 아마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왜냐 그런 데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두 부부가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두 부부야. 이쪽도 부부고 이쪽도 부부인데 나이가 이제 한 60, 이제 중반이나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은 때도 그렇게 사신 분이 두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저 옆에 바로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대화 소리가. 한쪽에 있는 분이 우리가 와서 내가 듣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듣고 있는지 몰라도 막 술 한잔 자시고 막 떠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스페인을 갔었는데 스페인 갔다가 스위스를 갔는데 계속 얘기해. 한참 얘기도 조금 있다 또 얘기가 나와. 스위스 얘기, 스페인 얘기. 아마 이 사람은 한 번 갔다 와서 그랬는지 하긴 두 부부가 갔다 왔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걸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한참 얘기하고 이 사람은 어디 가고 저리 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부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은 또 칠레 얘기를 해. 이 사람은 유럽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저쪽 얘기죠. 예? 남아메리카를 갔다 왔던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도 이거 치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한 얘기 하는 거야. 내가 그거 가만히 들으면서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달라는 거야.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야. 알아줄 때 즐거움을 느끼려고. 예? 사람들로부터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게 자랑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를 자랑해야 돼. 예수를 자랑해. 어딜 가더라도 은혜 받은 이야기, 말씀에 은혜 받은 이야기, 은혜 가운데 내가 경험한 이야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은혜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저는 어딜 가도 목사님들과도 그런 대화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일반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아해요. 그럼 집에 돌아와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요. 뭐 다른 거 한 거 없는데도 마음이 참 즐거워요. 지난번 우리 선교지 다녀오면서 필리핀에 그 국내선 도메스틱을 타고 부수항과 팔라완에서 마닐라로 공항으로 오는 그 사이에도 한 시간 못 되죠. 한 45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도 마치 옆에 착석한 분이 호주 뉴질랜드에서 그 일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대만 청년인데 그 짧은 사이에서도 열심히 예수를 전했어. 열심으로 예수를 전했어. 근데 그게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함으로 찾아오는 기쁨 한번 처음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요. 이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일이에요. 예수 전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아세요? 주님 앞에 가면 다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니? 아이 만나가지고요 마다 뭐 깁스 가는 얘기 무슨 어느 커피집이 좋네 이런 얘기만 하고 왔어요. 야 임마 내한테 너 어때 예수 믿게 하고 너 이불 줬는데 왜 그런 얘기만 하고 와?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 전하고 예수 자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거고 소리 나는 거고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 전함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으니까 좋은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복음 전하면 더 좋은 거예요. 나는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주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상을 얻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내 입술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즐거움과 예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그 평안이 채워지는 이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 선한 일은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돈 기부해서 양로원을 뭐 설립하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선한 일은요, 이런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인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 몸을 정말 깨뜨리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가장 궁극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었고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살았다고 그러네요. 그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들을 읽으시는 분이죠. 원로시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하는 저의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제가 노트를 꺼내더니 제게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전 굉장히 깨달은 거죠. 거기에서 제가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었던 3대 혁명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 왔다 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다. 놀라운 대혁명을 일으킨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그걸 전했더니 연필을 꺼내시더니 기록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삶의 혁명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김 목사 그 말이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깨트리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로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깨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그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기를 깨트릴 줄 아는 이러한 놀라운 헌신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고, 그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놀라운 평안과 그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는 주의 천한 정의원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며 헌신이 시작된 겁니다. 그 뒤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땅에 사는 루디아라는 여인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또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을 이루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한 것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 복음 전할 것, 바울이 힘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할 때 자기가 대신 가서 바울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하늘나라에 쌓는 보물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늘나라에 큰 놀라운 연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희생했다. 또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베라는 여인이 나와. 베베라는 자매 베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또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를 다 편하게 접대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이게 성경에 있는 글이니까 우리가 그냥 읽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이 경지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이네요.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자기를 깨뜨리고 헌신하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환희와 기쁨과 정말 이 속에서 행복하게
그들은 주의 일을 한 거예요. 마침내 자기가 생명을 거둬가는 때까지라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늘의 즐거움과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환희를 느끼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이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즐거움이 왜 그러냐? 예수를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즐겁고 예수의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헌신이 즐겁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상이 되는 헌금이 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서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참 심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최종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우리가 구하며 사는 거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갔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지역이 도시화된 게 아니고 정말 아주 외진 곳이었고 삭막했어요. 도로 포장도 안 된 산길을 좀 덜컹거리면서 다녀왔습니다. 자, 처음에는 사모님이 거기를 가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저는 이미 뭔가 예상이 됐지만 사모님은 가시면서 그래도 거기 파송된 목사가 자기 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성도들을 모셔놓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아마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 막상 가보니까 거기 파송된 노아 목사가 자기 집도 없어요.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 오토바이로 30-40분을 가야 교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교인은 잘 만났어요. 정말 루디아와 같은 좋은 일꾼을 첫 가정, 둘째 가정을 잘 만났어요. 그게 갔다 올 때 가면서 그랬지만 올 때까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어. 예배 처소도 없어. 거기 그 사람이 전도한다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지 오토바이가 아니야. 그것도 빌려서 타고 다니는데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0만 원씩 세율을 주고 타고 다녀. 그리고 누가 주느냐? 본교회에서 보내는 걸 거치고 넣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지교회, 필리핀의 지교회라고 그 교회 복음을 전한 당회장 목사로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지도해서 그 목사님은 신바람나게 파송시켰는데 한번 돌아오겠다 하고 갔다 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은 열심히 설명합니다. 여기 목사님 여기다 얘기하면 치면요. 그러면 우리 필리핀 돈으로 300만 페소, 300만, 그렇죠. 300만 페소 벌면 됩니다. 30만 페소는 됩니다. 그러면 여기 땅을 400 스퀘어 그런 것은 이제 외국인들 다 쓰는 말인데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평수로 보면 120평 정도 되는 거예요. 120평. 열심히 설명해요. 이제 한국에서 오셔서 보니까 열심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리서치에 왔으니까. 돼요. 한국 돈으로 제가 또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750만 원이에요. 750. 그래서 하는 말이 또 오면서 오토바이가 얘가 지금 빌려 타는 겁니다. 이거 빌린 건데 이게 200만 원이면 삽니다. 지금 세율을 줍니다. 이게 참 무거웠죠. 그러지 않아도 성교비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서 오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말씀도 전했고 마침 또 지난주에 성교 헌신 예배에서 이런 상황을 쫙 얘기해서 다 들으셨잖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보고를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배가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순서 마치고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교우지요. 자기가 그 교회 땅 120평 곳에 사는 돈을 자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그 제게 찾아온 그 환희와 감격, 나만 느낀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환희와 감격,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성도의 눈에서, 기도해 주는 내 눈에서도,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슬프고 아플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는 그 정말 치유지 않는 그 놀라운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어요.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울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 말씀 듣는 중에 하신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 누가 그랬을까? 그 마귀 주는 생각, 자기가 못했으면 됐지 그걸 누가 그랬을까? 혹시 또 저기 목사님이 그 정금선 권사한테 전세 빼가지고 그냥 하라고 해서 또 그분이 그랬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안 했으니까. 누가 그랬을까? 이 얘기하면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다 있죠. 성령의 역사가. 그분들이 왜 이랬어요? 그분들이 왜 이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환희. 이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고 또 엄마 쓰는데 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또 그래요. 부목사님 구도바에 200만 원을 제가 하겠습니다. 더 가슴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 지금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지역에 우리 주 목사하고 카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뭘 먼저 할까요? 그 목사님은 나하고 딱 일치된 게 뭐냐? 목사님 땅을 먼저 삽시다.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 땅 먼저 사자.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하늘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김 목사님 다 박정을 합니다. 그 사람도 즐거운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 예?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를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지금 다 열심히 내도 시켰어요. 좀 어제도 메시지가 왔어요. 기왕이면 좋은데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오는 즐거움을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여기서 즐거움 찾지 마시고 예수로부터 오는 즐거움, 하늘나라부터 오는 즐거움.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며 사는 이러한 초대교회적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액으로 1억 가까이 넘는 돈입니다. 왜냐? 이 1데나리온이
한대 일하려니 하루 장정불상이기 때문에 장정불상. 이게 300대 일하려는 것은 큰 돈이죠. 그걸 한꺼번에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보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은 비방을 했습니다. 아니 저 비싼 걸 왜 깨뜨려서 저래?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무라는 사람을 나무랬습니다. 왜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는 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했다. 내 참사를 예비했다. 예수님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의 일은 바랄 거 없었지요. 예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죠. 지금 뭘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알아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에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인정받고 예수의 칭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정말 선한 일에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온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딜 가더라도 예수를 자랑하고 어떤 일 속에서도 자기를 깨뜨려서 주의 이름을 위해 자기를 깨뜨려 몸을 드리는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다 그런 분들이 되어서 그래서 훗날에 이 세상에서도 남모르는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 살 뿐 아니라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 충성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으고 영생 복락 누리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장 합니다. 35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